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뻐해 주셔서 그가 지금까지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지식을 잘 가르쳐 주셔서 그 지식을 깨달아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교회의 주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많이 주시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셔서 예수께서 지금까지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를 주로 모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있던 제자 있었습니까? 아마 요한 정도가 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것도 넌지시. 그러나 어떤 제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방황하고 다 생업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지 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나는 그 정신을 계승해야지 라고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받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들 눈에 없어졌을 때에 다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사도들, 제자들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혹자는 다른 종교에도 이러한 비슷한 믿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존재를 믿는 종교 없습니다. 이슬람교요? 이슬람교는 지금 잘 죽었고 그 죽을 때에 지병으로 죽었어요. 병이 있어서 죽었고 그 부인 품에 안겨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장소를 무덤 위에 지금 자기네들 사원을 세워놨어요. 공식적으로 그들은 살아나지 못한 것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가 승천했다라고 전해지는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위에 있는 황금돔, 그거는 죽어서 승천했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어떤 환상 중에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 전설을 가지고 승천에 그들의 교리를 만든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죽어서 살아나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승천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어떠한 신앙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믿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랍고 신비롭고 소망 있는 종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말쯤에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의 시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부활이 있고 미래의 부활이 있고 우리는 현재의 부활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과거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직접 체험한 목격자들이 있고 수백 명이 있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며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며 교회를 이룬 근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바로 미래의 부활이 있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첫 열매처럼 이제 시간이 흐르면 수많은 부활에 이를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우리가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 사이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활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셋째는 주의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을 알고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죠. 그리고 미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종종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날마다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게 영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 의하면 실제로 말을 그렇게 하면 그게 영이 되고 역사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여러분의 영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너무너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면 악한 영, 부정적인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되고 그렇게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말 한 대로 이루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 부활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부활의 주 예수와 하나님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고백하는 자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또 부활을 고백함으로 부활에 이르자. 부활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교리를 공식적으로 요약해 놓은 진술을 신경이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간단하고 쉽게 남아있는 신경이 바로 무슨 신경?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 근거해서 성경을 요약해 놓은 진술입니다. 주후 2세기 정도까지는 침례를 줄 때에, 세례를 줄 때, 여러분들 침례 세례 받으셨죠? 그때에 문답을 하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것을 믿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침례를 주잖아요. 그죠? 네,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형태로 그 사용하던 문구를 4세기 정도 될 때에는 어떻게 하냐? 당신이 직접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라 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주후 750년경에 이것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성도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시다 라고 공인된 그 신경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그 요약인데, 그 요약 안에 부활에 관한 고백이 2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못 외우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첫 번째 부활에 관한 고백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부활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부활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흘 만에라는 것은 꼬박 72시간을 지냈다는 게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별의별 설이 다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거다, 뭐 환상이다, 별의별 설이 다 있어요. 그러한 모든 거짓된 이론들을 깨는 것이 바로 확실하게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가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을 해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즉 주일날, 오늘이죠. 새벽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직접 빈 무덤을 목격한 자가 있죠? 누굽니까? 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천사를 만났죠. 빈 무덤을 본 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0절에 이와 같이 말하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가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가 뭐로 거짓말을 해요? 그가 거짓말을 해서 뭐 부귀 영화를 누렸다든지 출세를 했다면 그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는 전설이 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내려오졌습니까? 뭘로 거짓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환상 속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시체가 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은 무슨 부활을 말하는 겁니까? 미래의 부활, 즉 성도들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 오늘 고백하셨잖아요. 믿고 고백하셨을 줄 믿습니다. 바로 미래의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고백한 것입니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별 희한한 이론들이 다 있어요. 그냥 정신이 살아나는 거다. 영혼이 살아서 사는 거다. 별의별 희한한 소리 다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성도가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영의 몸도 있다는 몸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몸으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이 흙으로 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육체가 조금 아파한 것, 늙어가는 것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잠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육체가 아니라 정말 영은 낙원으로 가서 안식을 누릴 동안에 잠깐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자들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는 요양원에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주 예배를 인도할 때에 꼭 사도신경을 합니다. 왜 사도신경을 하느냐? 그 사람들 죽기 전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돕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우리가 부활할 것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정말 이 사도신경을 꼬박꼬박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부활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은혜스러운 성경 구절 한 구절 있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갖고 다니면서 외우시는 것이 정말 유익합니다. 한 구절을 자기가 보기 좋게 써서 날마다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 두 번째,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죽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의외성이 있고,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보편성이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멀리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죽음 이후에 가져올 단절과 이별이라고 하는 슬픔의 고통도 죽음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다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또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그 사탄의 괴계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죽음 가운데서 사망에 빠질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며 그것을 협박 삼고 우리를 자기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의 증거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한 부활인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죽음을 협박하고 사망으로 같이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사탄의 협박에 놀아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부터라도 초월하여 정말 해방을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를 대속한 그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부활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도 우리를 억울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키에 가면 제3의 도시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사였습니다. 그가 86세 때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 체포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폴리캅에게 회유를 많이 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한 번만 말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라고 했지만 폴리캅은 단칼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총독은 즉결 재판으로 화형에 처한다라고 명령하고 그를 화형장으로 올렸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밑에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붙이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그 화형장에 올라가서 폴리캅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사랑받고 찬양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저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순교자들의 무리에 들고
당신의 그리스도가 마신 잔에 동참하여 영혼과 육신이 영생의 부활을 누리며 성령의 불멸을 얻는 자격을 오늘 이 시간에 베푸시니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성령과 함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을 누리소서. 아멘. 긴 기도 가운데 몇 마디를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 순교를 사랑했고 순교에 동참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죽을까 봐입니다. 아파서 죽을까 봐, 돈이 없어서 죽을까 봐, 외로워서 죽을까 봐, 감옥 가서 죽을까 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그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음을 이기시고 끝까지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잠깐 잠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말며 슬퍼하지도 말며 죽음 이후에 부활 영생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임종하는 분들 옆에 항상 울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 호스피스 병원 가면 날마다 임종하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꺼이꺼이 우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 부활해서 함께 살 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 영생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며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을 힘쓰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55절부터 58절까지만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35절부터 37절에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며 가르쳐주며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 58절에 부활장의 결론을 내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1절부터 57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접속사를 하나 붙였죠. 뭐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접속사입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믿어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부활신앙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활을 고백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15장에서 말하기를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오고 있죠.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죄에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부활을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부활 영광을 바라보며 하지 않는 것이 정죄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당연히 무엇을 하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삶을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주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의 일이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건 세상 일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3절에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다 집을 짓는 것이고 다 공적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험할 때에 무엇으로 시험해요? 불로 시험한다,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부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 것을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것은 욕심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을 했을 때에 무엇만 남겠습니까? 보석만 남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그것만 남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은 금방 타버린다 라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나의 이익과 목표와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아니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활 영광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없었을 것이고 혹이 있었더라도 그냥 사랑의 종교요, 정의의 종교요, 기복의 종교로 존재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 죄사함의 증거이며 내가 부활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부활을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추월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